지난주에 이어서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려는 이스라엘의 그 행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 큰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포기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난관을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는 그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일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대등한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공짜로 그냥 이렇게 승선하려고 하는 그런 공짜 심리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셨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대가가 따릅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전 존재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또 우리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혹시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3장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3장 3절 다 같이 3장 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예굽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Follow it.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앞에 가로놓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휘 아래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했는지 경험한 아이위트니스입니다.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레위 사람들이 맨 언약궤를 쫓아가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약 한 1000야드, 1000야드쯤 되는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보이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갈 테니까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you will know which way to go.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언약궤가 인도해 줄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 40년 동안 길도 없는
그런 모래바닥에서, 사막에서 그야말로 길을 내시고 만나를 내시고 물을 내시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찾아가려면 옛날엔 지도를 사용했지만 요새는 내비게이터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까지 내다보시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동시에 살 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말씀에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는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언약궤 안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태블릿. 예. 이것은 우리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이렇게 치고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성막을 치고 언약궤가 그 속에 있지요. 그것을 연상하면서 옛날 오래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 성막 속에 지성소에 언약궤로 계시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요한 사도는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궤를 쫓으라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라.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레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까지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세요. Follow me.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해서 그저 모르는 길을 눈 감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지워서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헤롯 왕에게 끌고 가고 그러다 끝내 십자가에 끌고 와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역사를 바꾸셔서
축복의 승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빅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분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He's not a victim but a victor.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해서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떠나신 이후에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파고 들어왔는가? 인간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상태로, 무기력하게 매달아 놓은 상태로 인간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끌고 다니는, 예수님이 일로 오십시오. 여기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 인생의 현장에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소리입니다. 뭔가 보여달라. 언약궤를 좇으라. 그 말은 오늘날 예수님을 좇으라 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Be consecrated yourself. Consecrated yourself. 성결케 하라. 구별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런 거, 우리의 생각과 이런 등짐을 잔뜩 짊어지고 언약궤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런 자세로 따라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상태로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우리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주여 우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마구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가 뭔가 막 말을 하고 있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런 예수님을 마구 나를 따라오게 하고 내가 끌고 다니고 예수님에게 마구 말을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정체불명의 신앙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조용히 따라갑니다. 이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7바퀴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도 절대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지고 그리고 요단에 들어섰더니 딱 우리 멈췄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절대 순종을 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여호수아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이후에 분명히 해둔 것이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여호수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때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말씀이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순종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불순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모아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리포트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좌절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그 문제는 요단강이라 그 문제는 딱 시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직장에서 재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요단강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물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문제는 대개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회개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 실책과 실수 때문에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나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개선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단강처럼 하나님께서 도리어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죄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 실책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너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저는 손정호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정호 형제 미국에서 이제 첫 학기를 시작했는데요. 18학점을 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학점을 택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교수 강의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처음 와서 뭐 강의는커녕 뭐 죽인데도 못 알아듣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았어요? 예.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빨리 하는지 말이에요. 예. 어떤 때는 굿모닝 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영어 교과서를 300페이지 정도 읽어야 된대요. 매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쥐가 날라고 해요. 300페이지를 읽어야 한대요. 우리가 영어 편지, 내가 미국 40몇 년 살았는데요. 지금도 영어 편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한두 페이지 읽는데 골이 아파요. 그런데 매일 300페이지를 읽는다니. 그것도 소설도 아니고 저 어카운팅을 했더니 뭐 맨날 숫자 뭐 공식 이런 거기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종호 형제한테 주신 요단 강물과 같은 그런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러면 손정호 형제 대신에 공부를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영어 실력을 갑자기 오버나잇 100배로 늘려주십니까? 또 어떤 좀 약간 뭐 그런 어떤 목사라는 분은 자기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전도하느라고 공부를 하나도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패스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아는 문제만 나왔더라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공부는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남 잘 때 안 자고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공부하려면 열심히 해야지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마치 언약궤를 요단 강물을 가르듯이 그런 기적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그건 나도 모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무엇인가 기적을 이루십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 최소한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지난주일에 얘기한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면 이제 손정호 형제가 다 때려치고 교회 나와서 맨날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예수님 중심의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일하는 거 생각하지요. 그건 아주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일이고요. 하루의 일과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그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문제,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언약궤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하면서 또 위대한 명령이 있죠. The Great Commandment. 마태복음 27장 37절 40, 22장 37절 40절. 내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부탁하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이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연하게 보인다고요? 앞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눈앞에 갈 길이 보이면 그냥 가면 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충성스럽게 주님 중심의 삶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내 머리를 굴리고 내 경험에 기초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세요. 네가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서 나를 건지셨고요. 수없이 건지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면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물질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요.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내가 내 머리를 쥐어짜서 뭘 고난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지요?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아이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함께 우리 교회를 일으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God did it.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요단 강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근성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귀로만 듣는 데는 게 아니라 들으라. 그런 순종한다. 그런 말이죠.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들은 과거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7절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언덕에까지 넘치던 그런 큰 문제 요단 물이 탁 끊어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는 이 장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표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애티튜드를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